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9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계속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계명, 그 많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아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은 마귀가 주는 나를 멸망케 하는 함정입니다. 미혹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나 멸망하죠. 세상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사랑합니까? 돈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지요. 세상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죄의 함정이에요, 함정.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참 만족하고 행복하리라고 하는 마귀가 준 생각,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 사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잖아요. 그건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만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고독하지 않으세요. 외롭지를 않으세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깊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깊지 않은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니까 그만큼 사랑이 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자를 그냥 찾고 헤맨다고, 이 세상의 노래는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찾다 헤매다가 사랑을 못 만나서 이별하고 이것이 세상 노래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동감을 주니까 그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 사랑을 못 만난 자로서의 서로 위로가 되는 슬픈 노래예요, 그것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되 영원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오늘날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는 분은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셔야 돼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랑하는 자 찾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힘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된다고요. 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요,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별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찾으세요. 보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어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서 나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의 기운으로 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여러분 소원 기도여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필요한, 그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평생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신 거예요.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배가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걸 찾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취미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모으고 이런 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풀의 꽃과 같다요. 한번 여러분 만족한다 해보세요. 꽃이 시들어지듯이 곧 시들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꽃과 같단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를 찾으셔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많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찾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세요. 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산도 멀리서도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야 그 산의 내용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복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은 행복이에요. 곧 시들어져 버리는 행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은 다스려야 할 존재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믿지 말아라 말이야. 자기 자신은 다스리라 그랬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불행밖에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보세요. 어느 날 죽음을 만났을 때 그는 헛되게 인생을 산 것으로 결과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거절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것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믿으세요? 그 생각의 뿌리는 죄인데요. 죄인데요, 죄. 그 죄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꼭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함이 생기면은 내 안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나 자신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믿었습니까? 나를 믿었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 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그것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죄는 철저하게 나를 믿도록 해줍니다. 철저하게 나를 높이고자 원합니다. 예. 이것이 다 사탄의 함정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는 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년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이 그렇게 긴 세월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살 나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만나신 사람으로, 찾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